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수놓게 되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소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찬양 예배를 드린 이 아름다운 모든 종들에게 성령이여 불과 같은 능력으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할 종에게도 입술의 근세와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와 그리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키가 아주 작은 똑같은 세리인 삭개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사람을 엮어서 마태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족보가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참 잘하신 분이세요. 근데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며 고향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해당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직업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고 또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였는데 여기에 마태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마태는 아마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서 그곳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본 동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거든요. 근데 그 병을 고친 자리,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은 환자들이 모였던 그 자리를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나가요. 가시다가 어떻게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그렇게 바로 따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도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소개도 없고 없어요. 자기는 안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전부 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수를 놓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잘 기록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만 주력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제자 훈련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한 3년 동안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딱 해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김상수 집사님도 하루 종일 일해도 안 빠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 훈련을 3년 동안이나 잘 공부를 했습니다. 오래 공부라는 것은 반복을 해야 돼요.
김갑석 권사님 한 번 공부하고 1년 12달 기억이 잘 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지 그죠? 남명선 권사님도 그렇죠. 예, 우리 남용택 집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많은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은 성경을 한 100도 가까이를 읽으니까 내가 뭐 컴퓨터 치기 바빠서 컴퓨터 없는 자리에서는 착 물어보면 다 바로 컴퓨터처럼 튀어나와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돼. 근데 자꾸 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마태복음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로 오다고요?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 누가는 예수님도 사람이다.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릴 때 아픈 것도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잖아요.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베야요라고 내가 늘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 이제 예수님이 등급을 매긴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전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또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등급을 만약에 먹인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등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디에 갔어도 예수님의 자리에는 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는 뭐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가는 뭐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그래, 누가는 뭐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아들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왕종 사람의 아들. 시작. 왕종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서 왕종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면은 마태는 왕이고 마가는 종이고 누가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아웃라인 큰 맥을 이렇게 외우고 가지고 있으면 성경 상식이 더 풍부해지면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조직신학에는 주가 몇 개고 5개, 6개 이렇게 조직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적으로 할 때 알아듣도록, 얘야 여기 와봐라, 이 복숭아 몇 개니? 이 2개지? 이 3개 있지? 이 2개는 3개보다 몇 개가 적어? 1개가 적어.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하은아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너무 고맙다 함께해서 왕종 사람의 아들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2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글을 야무지게 기록한 사람은 마태라고 해요. 그랬는데 적어도 세간에 앉아서 세무의 업무를 보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학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덕은 선교사님이 공부를 늘 1등을 했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중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1등을 한 사람만 옛날에는 촌에서는 1등한 사람, 도시에서는 한 3등 정도까지도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지으신 해운대의 기계공고, 저기 여기 밑에 슈퍼 주인도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서 기계공고 졸업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1등한 사람들이거든. 1등했대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그랬는데 우리 공덕은 선교사님도 그 기계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은 세무대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서 서강대학에서 수료를 또 했어요. 3학년, 4학년. 그런데 세무대학에는 국가에서 학비를 다 대주면서 수재들만 모았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거기는 세무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세무 업무를 보면 남대문 세무서 내국세과는 돈이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덕은 선교사님은 공짜로 돈이 들어오고 부정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안 돼. 그러나 세무공무원이라도 월급은 또 적어. 그런데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거보다 10배, 20배가 크고 170% 들어오는 게 1억을 끊어도 괜찮은 부자들이 세금 작게 먹이려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이 마태 당시에도 세무 업무를 보려면 학식이 있어야 됐어요. 바보같이 아무 글도 제대로 못 쓰고 계산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세무 업무를 보는 세리가 되겠습니까? 아마 마태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학자들이 견해를 했어요. 이 학자들의 견해는 이 마태는 이 필적을 봐도 그렇고 기록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탄생과 말씀과 생애와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기록했던 거 보면 이 마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 로마 제국시대니까 모든 세금을 김갑석 권사님 이 세금을 2천만 원 내놔. 그래가지고 로마에는 한 1,0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은 어디에요? 인마에 복게다는 거예요. 남명선 권사님 한 2천만 원 내놔. 그래가지고 거기도 역시 1,000만 원 받아먹고 아니 장군자 권사님 거기는 3천만 원 좀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1,500만 원은 로마에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마에 복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마태가 부자고 그 인마에 복해서 해가지고 양심에 아픔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살았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 양심의 자유를 맛보면서 양심적인 인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흔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는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냥 따라갔잖아요. 바로. 근데 아하 예수의 아마 소문을 미리 들었을 거라. 예수가 능력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도 고치고 예수의 능력은 대단하더라.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지나갈 때에 세간에 앉아있는 누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니까 바로 즉시 따라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마태가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순적히 예수를 바로 따른 배경에는 그가 세리로 일을 할 때에 내적으로 깊은 고민과 번뇌가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창세 이래로 가장 많이 출판이 돼가지고 범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단복음이 많았거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단복음이 사복음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철수의 마음이라고 그림이 딱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뱀도 나가고 독사도 나가고 공작도 나가고 돼지도 나가고 막 이렇게 염소도 나가고 떠받는 거. 그렇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떠받는 염소도 나가고 욕심쟁이 꿀꿀이지만 먹고 살겠다고 옆에 그만 보면 뺏어먹는 돼지도 나가고 느림보 거북이 게으름부엉이도 나가고 다 나가는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 그때는 마태복음 그 책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대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당근을 치면은 양심의 자유를 맛본 것은 예수를 만난 이유입니다.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파렴치했던 마태가 왜 파렴치했어요? 세리로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거를 숨겨가지고 자기가 인마에 포켓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파렴치한 마태가 예수를 만난 후 존귀한 자로 그의 검은 손도 가리우고 주의 손으로 그의 입도 가리우고 오직 예수로 바로 알렸습니다. 가리운 게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이지. 자기 검은 손도 자기의 더러운 검은 손, 그 양심, 검은 양심, 검은 손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사라지고 그의 그 검은 손으로 때 묻은 손, 도둑질하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입니까? 마태지. 이게 누구예요? 마태지. 맞아요. 주의 손으로 그의 입도 가리고 손도 가리고 다 가렸댔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도
역시 세리 마태처럼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완전 공개된 도둑이라고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 장군자 근산이 굳이 자리도 넓은데 그 뒤에서 얼굴 하나 안 보이게 그래 앉지 마세요. 혜영 집사님이 약간 왼쪽으로 좀 가주시고, 예, 다리가 아프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야 돼. 뒤에 사람이 알아서 됐어. 내가 뒤를 좀 쳐다보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됐습니다. 예, 장군자 권사님만 보려면 눈도 안 보여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뒤에 분이 앞에 분은 모르거든. 꼭 뒤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사람이 힙을 조금만 돌리면 목사님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세리고 마태는 제대로 좀 배웠고 마태가 도둑질도 많이 했지만 바램지 않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도둑질 했던 것 때문에 고민과 영적인 고민과 어떻게 번뇌가 많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고 남들이 욕하는 세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기록을 멋지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세리가 또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삭개오. 예, 마태하고 삭개오가 예, 세리였어요. 삭개오에 대하여서 삭개오와 마태는 추악한 공적 도둑인 세리였어요. 공적인 도둑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지역은 여리고예요.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옛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예 그랬잖아요. 그 죽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중에 그 불쌍한 사람 아파가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년 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꿀이 많이 생산되고 종려나무 숲이 있고 대추 오늘 우리 대추 많이 먹었죠. 김갑석 권사님 정은에 열린 거. 이 대추 야자가 많이 나며 발산 향나무 숲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아주 값비싼 발산 향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 얘기를 여러분 설교 속에 많이 넣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예요. 1세기 때 사람인데 이곳을 향해서 이 요세푸스는 아주 신성한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한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온화한 기후라 왕족들의 휴양지로 자주 애용이 되었습니다. 수영장과 정원, 목욕탕, 객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고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가 거기였어요. 이 글은 누가 썼느냐면 찰스 서인돌이 썼어요. 예, 저도 인터넷과 그 다음에 책과 모든 곳에서 집합적으로 해서 그 상식을 얻은 것으로 썼는데 이 부분은 찰스 서인돌 목사님이 썼어요. 거대한 궁전이 있고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라서요. 서울에는요 세금을 어디서 많이 낼까요? 강남에서 많이. 강남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그죠? 서울에 많은 세금들을 강남에서 계란 노른자는 강남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리고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뜻이래. 그러면 자기 직업은 도둑질하는 공적 도둑놈 자리인데 자기 이름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순결은 깨끗한 거잖아요. 깨끗하다는 뜻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리지 않게 써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꿔졌습니다마는 이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이곳저곳에 설치된 세금 징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여리고에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거나 그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혜택을 받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이 삭개오의 자리였는데, 삭개오가 있는 또 그 지역 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에라 안 되겠다 싶어서 뽕나무가 있었어요. 돌감난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딱 앉았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이제 키가 작으니까 꽤 많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세리처럼 세리 삭개오처럼 마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마무리했고 이 세리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서가 체면도 뭐 다 내버리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 나무에 뽕 앉아가는 게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밭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우리가 읽었던 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라는데 마태가 먼저 불러줬거든. 요는 요 19장이고요. 마태는 어떻게 해요?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먼저 불렀지 않겠어요? 마태를 먼저 불렀어. 근데 이제 아마 어머야 이렇게 무시하는 세리도 친구 삼는 예수인 거 보니까 예수는 아니 제자들이 흉을 보고 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저 죄인들과 또 함께 앉아서 난리야. 저 세리들과 앉아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위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의인 됐어요. 지금 제사함 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고 처음에 무조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나를 부르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이를 부르러 왔대. 우리 전도사님과 저를 부르러 왔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할 때 너무너무 진실로 감사한 감각과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들, 잘생긴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교단, 정직한 교단, 말씀이 살아있는 교단, 아예 짬뽕으로 어울리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했어요. 물과 기름이 어울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에 짬뽕된 그 비진리와 모든 문화들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예수제의 목사들도 많고요. 기도원도 많고요. 엉망진창도 많아요. 좋은 데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어디 종교계까지 잠식해 오는 이때에, 그때에도 세리는 아주 더 미움받았을 때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리를 보고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어요.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먹고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4절 돌감나무 올라간 것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때 뭐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먹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는 성전에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세리가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못됐다고 함부로 여러분 힐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가 예수님의 세리도 예수님께서 친구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진짜로 마태가 따라듯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내려왔다. 그러는데 최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성전에서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에 어쩌면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가로막는 그런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많은 군중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은 키가 작았지만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돌무화과 예전에는 옥나무로 번역됐는데 이 나무는 떡갈나무와 비슷하여서 나무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나무로 오르기 쉽고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혼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고 두 번 반복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맹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불렀잖아요. 계속해서 보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그들이 참빛이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위로 보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잖아요. 그때도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나다나엘을 불러신 적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영접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지요. 세리.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말로 무지몽매한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을 일단 한번 부르면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시고 뭐 어떻게 해요? 친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내 갑절을 받겠대. 많이 갚게. 예,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2배로 갚으라 하거든. 도둑질한 것을. 그러는데 도둑질한 것을 2배 갚으는데 2배. 그러면 4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부끄럼 없이 자기가 거짓말로 해가 착취한 거 있으면 그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생각지도 않은데 한번 할게요. 그때 우리 방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방학 때 집에 가면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해 그 시골 교회 막 무식하고 글도 모르고 하니까 막 권사님도 세우도 안 오고 집사님들만 수루가 많았어요. 어쩐 춥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이제 어머님이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때 큰 hen신의 권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hen신의 권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막 손맛에 뭐 뱀이 고쳐지고 막 집에 귀신이 떠나가고 손이 오래부터 손이 오래 그는 최자실 목사님이고 hen신의 권사님 이렇게 손이 붙어비싸로 탕탕탕탕 치니 쫙 피해졌어요. 나는 내 눈으로 바로 앞에서 봤어요. 학생 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만큼 능력이 많은 분을 그분의 양아들이 우리 고향 교회에 우리 오빠하고 친구라. 그런데 그분 이제 그 양아들의 고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골 교회에 올 여가가 없어 바빠. 그래서 왔는데 역사와 이적을 막 일으켰어요. 그때 너무너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거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남편을 두고 바람 피워도 안 되고 아내를 두고 바람 피워도 안 되고 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남의 거 조금이라도 숨긴 거 있거들라 진짜 회개해라 했어요. 나는 양심이 찔렸어요. 우리 집에 쌀 숨기가 감리 언니 주고 감리 언니는 저그 집에 갖다 주고 나는 이제 감리 언니하고 하투치기 해가지고 몇배 그때 당시에 몇백은 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우리 집에 있는 쌀 숨기가지고 감리 언니 한 대 얼마 우리 엄마는 다 보내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한 대씩 하투찌개가 진 날에는 반드시 보리를 몇 대 주든지 쌀을 몇 대 주든지 그래서 나는 막 질리 죽겠네. 나도 어린 학생이지만 내가 어릴 때 이제 초딩 때 일이야. 그네 옛날에 그래도 질리는데 나중에 엄마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방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내가 옛날에 우리 동네 가게에 있는 물건이 돈이 없는데 꼭 사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물건을 숨겼다는 거야. 숨겨서 내가 그 사람 그 가게도 없어지고 주인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그 다음 주에 헌금을 제목했어요. 아들이 배를 타는데 아들이 배를 타가지고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주는 거야. 야. 돈을 버리면 이제 엄마한테 다 맡겼어. 저 소리 들으면 우리 전화기는 끄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진짜로 이 삭개오 생각하면 그 방집사님 생각이 나. 자기가 숨겼던 거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한다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hen신의 권사님이 그래 그렇게 하면 제가 사하여진다. 네가 도둑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네 죄가 사하여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4배로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그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훔친 것은 2배로 갚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2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것의 2배인 4배로 갚았습니다. 갚겠다고 했어요. 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갚은 건 난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마태나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적인 도둑놈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구 삼고 예수님을 만난 뒤 마태도 변했고 삭개오도 변해서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삭개오는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4배나 갚겠다고 회개한 사람에 나오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마태는 제자예요.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우리의 믿음 속에 양심을 가르쳐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은 마태와 삭개오처럼 세리도 변했는데 우리도 세리 같은 죄인이 변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정직한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